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4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제가 다루게 될 말씀들에 대한 해설들을 이제 좀 계속해서 할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출발점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그릇된 적용이 또 말씀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빠지지 않고 목회자들이 강조해 왔던 적용점 3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봐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자, 이 3가지입니다. 거의 이것은 이제 마치 옛날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말도 잘못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3번째 항목인 전도입니다. 전도. 사실 전도라는 말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 현대어 복음 전도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던 내용은 교계에서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말로 하는 사영리 전도법이 처음에 세일즈 마케팅 기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세일즈적인 측면, 세일즈가 뭡니까 여러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의 원인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제공한 것이 바로 사영리 전도법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신복음주의 누룩의 영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복음전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복음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사실상 마케팅 전략의 지배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 전도는 교회 초청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어버렸고,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즉 전형적인 말씀의 왜곡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실례를 몇 개 들자면 누가복음 14장 23절 진짜 많이 인용하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어찌되었든지 간에 불신자를 갖다가 교회 예배당에다가 끌어다가 진짜 앉혀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미련하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로 가도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은 일부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것들을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루어야지 이제 이어지는 방금 제가 열고 있던 말씀들도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시청자들께서도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껏 대다수의 교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전도라는 이름하에 했던 행위는 사실상 전도가 아니라 자기 교회 홍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좋아하던 노방전도도 맥이 끊겼죠. 일단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할 기회가 적죠. 또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교회가 집중적인 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모로 사탕이나 뭐 물티슈라든지 또 음료수를 끼워가지고 뭐 전도지 나누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 터지고는 이제 마스크를 넣어주더군요.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로 자기 교회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교회 홍보라고 하냐? 왜 전도지 안에다가 목사의 경력을 넣죠? 학력을 넣고? 참 웃기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일단 전도가 아닌 마케팅적인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제가 교회 홍보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마저도 저는 교계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서 순화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은 7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적인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요. 자, 이것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번영 신학이 유행하는 즈음에 세일즈 기법인 사형리 전도법이 나오게 되었고, 또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단이 여러 갈래로 이제 분리가 되고, 또 대교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신학교가 생겼고 다수의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목회자들의 임지가 필요하니까 교회 설립이 일어납니다. 설립 붐이 일어났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 대다수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초까지 설립이 된 교회들입니다. 이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이제 산업화 시대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완전히 이제 농업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이 이제 주가 되던 시대에서 탈농촌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심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없어도 십자가만 꽂으면 100명은 모인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어떤 성정 자체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더해지고 또 다다익선이 더해져서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목사가 교회에서 좀 후딱후딱 하는,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각종 이제 전도 프로그램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 초청 이벤트를 접목시키고 교회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몰두를 해왔죠. 누가 봐도 백화점이 고객 유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자, 이것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싹 다 포장했다는 말입니다. 뼈 아프죠. 겉으로는 분명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과 아울러서 내면적인 성숙도 이루어졌는가? 전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실은 없죠. 그래서 이제 반대 급부가 생깁니다. 어떤 급부였습니까?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뭐 물론 그 진짜로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었겠지만요. 그런 것으로, 또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이 멈춰 있다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 풍토가 만연해 있었고요. 또 목사들은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마다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것도 도입하고 저것도 도입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도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이 말씀을 전도하라는 본문으로 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떤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인지를 파악해야 바른 적용이 가능하다고. 용어에 있어서 전파라는 말은 헬라어로 퀘리소입니다. 퀘리소. 자, 이 퀘리소라는 말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인데 큰 음성으로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라고 부르죠. 저는 강설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을 하고, 강론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여러 용어들이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도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선포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선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포는 자, 신정통주의로 잘 알려져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장미 십자회의 멤버였던 칼바르트가 왜곡되게 이 선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일반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선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설교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 가르침과 전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이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신자는 바울사도입니다. 수신자는 누굽니까? 디모데 목사입니다. 말씀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목사라는 말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 말씀은 설교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전파하라는 말과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은요, 앞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즉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또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또는 지인을 갖다가 커피숍이나 목욕탕이나 여러 어떤 장소에서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사역이라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한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십니까? 경책이라는 말은 권징이라는 말입니다.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하라, 권면하라. 뭔 뜻입니까?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지적만 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만 3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기롱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버젓이 강단에 서서 혼합주의 신앙, 다원주의 신앙을 퍼뜨리고 왜곡된 말씀의 해설과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 끌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이 부족하고 비판적 사고가 약해서 좋게 말하면 정에 쉽게 이끌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선동을 잘 당하는 한국인들이 이런 일에 빠져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후배 목사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적 성격을 가진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사랑하는 후배 목사 디모데가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본문이라 이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뭔 말이냐,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절대로 비진리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너는 바르게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내 가려운 귀를 갖다가 긁어주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찾게 되고,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요즘 엄청나게 여러분 대세 아닙니까? 뭐 한참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유튜브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전반적인 어떤 이슈에 관련한 정말로 많은 소위 자칭 교사들이 많습니까? 거짓 교사도 엄청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을 갖다가 솔직히 말하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코인팔이에 불과해요. 어떻게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말세지 말에 이런 자들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진정성이 진짜 있으려면요,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진리와 관련해서는 방송으로 돈 벌면 안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시청하는 분들이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송을 하는 자들이 그것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요,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방송을 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웃기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들을 갖다가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면 자기 일 하면서 정말로 그런 일도 해야 진정성이 있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진리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라면 더 그래요. 유튜브를 하는데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송 장비요? 비싼 거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딱 제가 쓰는 아이폰으로 촬영하고요, 핀마이크 하나 있고 폰 거치대 하나 있고 그렇게 유튜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노력이죠. 일상에서 쓸데없이 사람 만나러 안 다니고 밥 먹으러 안 다니고 드라마나 영화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멍만 안 때려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예전처럼 좀 빠릿빠릿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로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당하고 미혹당해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즉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말씀에 참된 전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끝까지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적용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전달되는 설교를 무턱대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게 나와야죠. 거짓 교사로부터 나 자신과 너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적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부족하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소중한 구독자 100여 분, 대다수는 저희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보시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으며, 댓글은 안 달지만 성격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알죠, 제가 사는 곳이 빛고을 광주입니다. 남쪽에 있는 종횡으로 아주 거의 끝에 계시는 의정부에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포항에 계신 성도님이 꾸준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물심양면으로 이 종과 담임하는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저 멀리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이 귀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언제나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엄청나게 난무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으며 준행하며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또 가르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